오늘은 사무엘하 1장을 통해서 활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을 긴 시간이 거쳐서 이제 마쳤고, 오늘은 사무엘하로 이어집니다. 원래 사무엘상과 하는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은 어느 나라 말로 쓰여져 있죠? 히브리 언어로 쓰여져 있죠. 히브리 언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는 누가 쓰는 언어죠? 로마에서 쓰는 그 언어들이죠. 그래서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을 하면서 그 70인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70인의 사람이 모여서 번역을 했는데, 70인역으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나눠졌어요. 그래서 너무 기니까 이렇게 장을 나눴어요. 여기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하로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눠졌는데, 원래는 두 권의 책이 아니라 하나였다는 거죠. 네, 그럼 어디서 이렇게 나눌까? 어디에서 잘라서 상하로 나눌까? 이렇게 하다가 성경 시작하는 구절에 우리는 나눠지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 1절을 보면 누가 죽은 후에, 이런 언어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대를 잇게 되는 거죠.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금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앞에는 사울이 왕으로 통치했던 시대를 사무엘상으로, 그 다음에 앞으로 다윗이 통치해 나갈 시대를 사울이 죽고 사무엘하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1절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해서 사무엘하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무엘상하 구분은 기준이 뭘로 기준을 잡은 거예요? 사울의 죽음을 기준으로 해서, 사울이 살아있을 때는 사무엘상, 통치할 때 사울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무엘하는 누구의 시대? 다윗의 시대. 그래서 다윗의 통치 시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울이 통치할 시대에는 다윗은 뭐 했어요? 도망다녔죠. 훈련받았죠. 다시 말하면 도망다니는 것이 훈련받았죠. 그래서 훈련을 잘 받아서 이제 드디어 사무엘하에서 훈련을 다 끝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통치자로서 올라서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사건은 무엇인가? 사울 왕의 죽음. 그래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구분하는 사건이 바로 사울의 죽음이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크게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파트가 10절까지, 오늘 읽은 데까지 1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인데, 여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사울의 죽음을 전하는 아말렉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청년이 등장해서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이 이야기가 1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단락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지금 그 사울의 죽음을 접한 다윗이 어떻게 거기에서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단락, 11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맨 끝에가 27절까지인데, 이것은 시가 됩니다. 시가 되는데, 조가죠, 조가. 조가를 지어서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조가를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조가가 여기 실려 있습니다. 이것이 활의 노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 누가 등장한다고요? 아말렉 청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청년이 등장해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럼 다윗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지금까지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였잖아요. 자기를 원수 삼아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그런 사울이 지금 죽었어요. 그럼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근데 과연 다윗이 기분 좋았을까? 자, 그 전해주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2번 제가 메모하는 거 보세요. 블레셋 청년이 다윗을 찾아온 때는 언제인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찾아온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청년이 다윗을 찾아온 때는 언제인가? 1절에 나와 있죠.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아말렉을 쳐 죽였다는 것은 여러분 앞에 그하고 연결이 돼요? 왜 아말렉을 쳐 죽였죠? 네, 지금 다윗이 용병으로 아기스 밑에 가 있었죠. 그런데 그 블레셋 아기스 왕 밑에 가서 그 시글락이라는 지방을 얻어갖고 거기에서 자기 부하들하고 가서 살 지역을 정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났죠.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기스 왕이 야, 너네 나라하고 지금 전쟁했는데 너 가서 너네 나라 쳐부숴야 될 거 아니냐? 같이 가자. 예, 알겠습니다 하고 왔죠. 그랬더니 방백들이 뭐라 그래요? 블레셋은 5개 방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연합체예요. 다른 방백들이 안 된다. 그래서 반대를 하니까 아기스가 4대 1이니까 방법이 없죠. 다른 방백들 4명이 반대하니까 야, 다른 방백들이 반대하니까 안 되겠다. 너가 첩자 노릇을 할 것 같아서 너는 그 조국과 우리가 싸우는데 너 오지 말라 그러니까 너는 그냥 시글락이니까 조용히 있어라.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3일 길을 걸어서 시글락에 갔더니 그 사이에 아말렉이 와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거기 있는 모든 가족들을 다 끌고 갔어요. 4일 길을 벌써 갔죠. 근데 그것을 쫓아가서 아말렉을 쳐부수고 한 명도 다치지 않게 해서 그대로 다 데리고 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지금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일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뭐하고 있었어요? 전쟁하고 있었죠. 그래서 돌아와서 이틀이 지나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에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있던 한 사람이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윗이 아말렉을 쳐 죽이고 돌아와 시글락에서 머물렀을 때 그때 이제 청년이 왔어요. 소식을 전해주러. 그 다음에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 전쟁터로부터 온 거예요. 사울이 죽던 그 장소에 있던 그 청년이에요. 그 전쟁터로부터 이스라엘의 진영으로부터 도망하여 나온 청년이 왔어요. 그리고 찾아온 이유는 그럼 뭘까요? 왜 굳이 먼 길을 걸어서 지금 시글락까지 찾아왔을까요? 그 소식을 전하러 찾아왔을까요? 그렇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아말렉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왜 여기까지 굳이 찾아왔어요? 네. 다윗의 정적인 사울의 죽음을 전하고 이를 기회로 다윗으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찾아왔다. 지금 다윗을 쫓던 왕이 지금 죽었다 그러면 다윗은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회다. 내가 지금 이때 가서 전해주고 한 자리를 얻던가 아니면 어떤 큰 상을 받던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틈을 딱 노린 거죠. 그리고 이 기회를 봐서 찾아갔어요. 다윗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전하는 거예요.
다윗이 묻습니다. 3절 보면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습니다. 4절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전쟁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고 무리 가운데서 엎드려서 죽은 자도 많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이 말을 하려고 간 거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원수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왕이 되면 저한테 한 자리 주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접근을 해 간 거죠. 5절 보면 다윗이 자기가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느냐? 하니까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지금 병거와 기병이 따른다는 말이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산이에요. 길보아 산. 길보아 산에서는 병거가 다닐 수가 없는 상태예요. 여기를 길보아 산을 선택한 이유는 뭐라 그랬죠? 그들 병거들이 와서 쳐부수지 못하게 하려고 블레셋의 병거들이 강하잖아요. 철기병이잖아요. 근데 병거들이 올라오면 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예요. 탱크가 못 오는 곳을 택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게 길보아 산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병거와 기병. 기병은 말인데 급히 따랐다. 뭔가 좀 거짓말 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7절 보면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뭐라 그랬냐면 나한테 물었어요. 너는 누구냐 하기로 8절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9절에 보면 내 목숨이 아직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으나 다쳐서 지금 고통 중에 있으나 나 죽지 않는 상태다. 그러니까 너가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나를 좀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는 없는 줄을 내가 알고 살기는 어렵다는 걸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왕관과 팔찌죠. 지금 갖고 와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누굴 죽였다는 거예요? 사울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신의 원수인 사울을 내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왕관 갖고 왔습니다. 나 잘했지 않습니까? 상 주십시오. 이러고 이제 온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앞장에서 31장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사울이 어떻게 죽었다고 나와요? 자기 무기 든 자한테 나 좀 죽여달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는 모욕을 당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그 모욕을 안 받으려면 너가 나를 무기 든 자 자기 부하죠. 부하가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했는데 부하가 감히 죽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결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찌를 힘이 없으니까 지금 다쳐서 아프니까 칼을 세워서 그 칼에 자기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자결했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쓴 말이에요? 작가가 그렇게 썼어요. 이 사무엘 상하를 쓴 작가가 자결했다고 지금 표현했어요. 그럼 작가가 이걸 쓸 때는 자기는 정확하니까 그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사실이에요. 작가가 쓴 것은.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말이 틀리잖아요. 이 사울의 지금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내가 죽였습니다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틀리다는 거잖아요. 어느 게 틀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느 게 틀리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있는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작가가 하는 게 아니죠. 이 말을 아말렉 청년이 자기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작가는 이 말이 거짓말입니다. 뭐 이런 표현은 안 쓰지만 우리가 정황으로 살펴보면 둘 중에 하나가 틀리니까 작가가 아말렉 소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개가 틀리다.
3번에 제가 메모해 놓은 거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사무엘상에서의 서술과 사무엘 하에서의 진술 내용이 서로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어느 진술이 진실인가?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사울이 자결한 것으로 작가가 서술했고 사무엘 하 1장에서는 자신이 죽었다고 아말렉 청년이 고백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 의하여 죽임당하는 것을 모욕으로 생각한 사울이 아말렉 청년에게 목숨을 부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아 아말렉 청년의 진술은 거짓이다. 지금 앞에서 사무엘 상에서 보면 자기를 왜 죽여달라 그랬다 그랬어요? 이방 사람이 나를 지금 죽일까봐,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죽일까봐 내가 지금 그게 두렵다. 그러니까 할례받은 너가 나를 죽여라. 유대인이 나를 죽여달라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무엘 하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물었죠. 아말렉 청년의 말에 의하면 자기한테 너가 누구냐 물어서 내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나를 죽여달라 그랬다는 거잖아요. 아말렉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 아니죠. 할례 안 받았죠. 이방인이죠. 근데 이방인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한 사람이 아말렉 청년이 나 아말렉 사람입니다 했더니 그한테 나 죽여달라 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짓이라는 것을 작가는 이렇게 그 사람 말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4번 여러 정황으로 추정해 보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취한 때는 언제인가? 사울이 자결한 후 블레셋 군사들이 도달하기 전이다. 우리 사무엘 상에서 보면 그 블레셋 군사들이 와서 그 시체를 죽은 시체를 다 목 베고 목을 잘라서 목은 목대로 몸은 몸대로 매달고 다 그랬다 그랬죠. 목을 모든 성에 다 다니면서 전시를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갖다가 모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몸은 사람들이 다 보는 성벽에다가 매달아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러면 지금 몸에 지니고 있던 왕관과 팔찌를 빼온 것은 언제 빼왔느냐? 죽은 다음에 하루가 지난 이후에 블레셋 군대가 와서 그 왕을 발견했어요. 왕이 죽었다는 것을, 사울 왕이 죽은 것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먼저 발견하고 아니면 그 자리에 현장에 있던 사람이죠. 그 진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왔는데 자기는 그 진영의 군사라고 얘기는 안 하죠. 그럼 아말렉 청년이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아말렉 청년이 자기가 그냥 우연히 전쟁터에 올라갔다가 그랬다 그러는데 우연히 전쟁터에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 그러면 아말렉 사람은 누구냐 하면 용병으로 참가했던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회다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울의 죽음을 이용하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단락은 이렇게 청년이 와서 사울의 죽음을 알리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11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두 번째 단락은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합니다. 11절 보면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다 옷을 찢었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슬픔을 표현을 하는 방식이 입고 있던 옷을 다 찢는 거예요. 모래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이게 그들의 그 습관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슬픔을 표현할 때는 항상 이렇게 재를 뿌리고 몸에다가 옷을 찢고 슬픔을 표현했어요. 매우 슬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였다. 그래서 저녁 때까지 울며 금식을 했는데 사울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요나단,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저녁 때까지 슬퍼했다. 그 대상은 이제 그들이고, 그들 저녁 때까지 슬퍼했는데 다 같이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밥도 안 먹고 통곡을 하고 슬퍼했다. 다윗이 여러분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적이 죽었는데 기뻐한다 그랬는데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13절 보면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이제 슬퍼한 다음에 다 슬퍼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너는 어디 사람이냐? 뭐 앞에서도 얘기했죠. 자기 아말렉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너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외국인입니다.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14절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자기도 지금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왕으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외국 사람이 할례받지 않은 외국 사람이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 보세요.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이 곧 죽으니라. 16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기 때문에 너는 살 수가 없다 하고 쳐 죽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죽인 이유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해가 가요? 다윗이 그를 죽인 것은 합당한가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사울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아말렉 병사는 안 죽였어요. 거짓말을 했을 뿐인데 죽이지는 않았는데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 거짓말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죽었어요. 근데 그러면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죽인 것은 여러분 생각에 정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시각으로 보면 아무리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한 번에 쳐 죽이는 것이 정말 맞을까 이제 의심이 들죠. 어쨌건 여기서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에 도전한 자를 용서할 수 없다. 그것은 절대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그래서 죽일 기회가 있을 때도 죽이지 않았고 죽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죽였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왜 우리 생각은 뭐 옳다 그렇다 이런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 입장의 생각을 보면 다윗은 왜 죽였느냐? 어떻게 감히 하나님에 도전하느냐 이거죠. 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 행위다. 하나님이 세운 자를 죽이는 것은 도전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서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전사한 사울과 요나단 등의 왕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다윗은 어떤 예를 갖추었는가?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누가 돌아왔을 때 슬퍼할 수 있는 그것을 다 예를 갖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예도 갖췄고 요나단 그 다음에 전사한 전사들에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당한 전사자들에 대한 예를 다 갖춰서 다윗이 이제 행했습니다. 의외죠. 지금 사울의 죽음을 전한 병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전했을 때 슬퍼하면 안 되죠. 다윗이 박수를 하면서 너 잘 죽였다 하고 상을 주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를 죽이면 안 되는데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다윗의 반응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보면 이제 17절부터 17절 보면 조가를 지어서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조상한다는 게 뭐예요? 뭐예요? 조상. 예, 슬플 조자죠.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그 노래를 가르치라고 하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 야살이라는 것은 야살이 쓴 그 책인데요. 야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고대의 그 왕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나라는 뭐 삼국사기가 있으면 삼국유사가 있죠. 그 삼국사기는 왕을 중심으로 기록한 거고 삼국유사는 뭐예요? 백성들의 삶을 중심으로 기록한 거죠. 그 야사죠. 여기서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기록한, 하나님 중심으로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빠진 이야기들을 기록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야살의 책에 다 기록해 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전쟁이 났다든가 누가 위대한 사람이 있었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다 기록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책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그냥 순수하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러면 지금 이 노래는 시편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편에 왜 안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 빠지니까 시편에 안 넣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써야 시편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기 이 노래는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썼느냐? 사울과 요나단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에서는 빠졌어요. 지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이제 쭉 27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크게 단락으로 이것도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9절에서 21절까지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은 19절 보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느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리로다. 이제 이게 뭐냐 하면 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히려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 알리지 말라. 블레셋의 도시죠. 가드, 아스글론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전파하지 말라. 블레셋 사람들이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면 하나님께 뭐예요? 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누가 되는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21절 보면 길보아 산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로다. 그래서 소출이 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밭에서. 저주가 일어나는 거죠. 왜? 슬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저주하라. 지금 이스라엘의 왕, 그 다음에 요나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죽었어요. 하나님 세운 기름 부은 자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는 일이 일어나서 슬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22절부터
22절부터 25절까지 이제 쭉 나오는 이야기는 원수에 대한 얘기. 원수가 누구죠?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원수죠. 죽은 자의 팔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런 원수를 칭찬해요. 원수를 사실은 미워해야 되는데 잘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근데 지금 다윗은 여기서 그 원수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두둔합니다. 사울과 요나단과 백성들을 똑같이 사울도 두둔을 합니다. 훌륭한 자로. 그래서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 열심히 싸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23절 사울과 요나단의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 아주 훌륭한 용사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굉장히 두둔을 합니다. 24절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로 너희 옷을 채워줬도다. 왕으로 있을 때 은혜를 너희들한테 베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를 위해 슬퍼해라 하면서 원수를 사실은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높이는 이런 마음을 가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에 대해서 잘못 슬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높여주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26절, 27절 보면 우정이 나와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여자가 여자하고 어떤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 더 요나단이 나한테 우정을 베풀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우정의 이야기, 원수를 깊이 높여주고 사랑하는, 존중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 노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죽은 것,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해서 엄청 슬프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고 기름 부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그리고 그들은 훌륭한 자였다. 그리고 훌륭한 우정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하게끔, 그래서 다 노래하게끔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조가를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조가를 어떻게 하도록 하였는가?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고 유다 족속이 다 같이 노래를 불러 그들을 추모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명령으로 내렸어요. 전 국민이 그렇게 하도록.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다윗의 활의 노래는 구약의 가장 뛰어난 애가 중 하나이다. 이 노래를 통해 드러난 다윗이 두 가지 감정은 무엇인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한 자신의 슬픔이다. 자신이 슬프다. 두 번째, 사울과 요나단의 미덕에 대한 칭송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다윗의 활의 노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다윗의 장점은 무엇인가? 자기의 개인적인 본능을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했으며 원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우정을 실천한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다윗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야살의 노래인데, 활의 노래인데, 이 활의 노래를 통해서 다윗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자인가를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때 보면 보통 사람 같으면 사울의 죽음, 그리고 내가 지금 왕이 될 기회가 주어졌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를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은 자로서 비참하게 간 그런 거게 참 비참하잖아요. 그것이 나의 아픔으로 그를
승화를 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고, 원수로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은 자가 하나 사라지는 것, 당하는 것, 거기에 대한 슬픔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하고 그 사울하고 자기하고 원수가 됐는데 그 밑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 편을 들어서 우정을 지켜줬죠. 그리고 그 목숨을 지금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여러 번 요나단이 살려줬죠. 2번에 걸쳐 살려줬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요나단의 그 우애는 보통 우애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굉장히 칭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다 하면서 이 안에 가장 깊이 스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이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윗은 좀 틀립니다. 많이 틀리죠. 이제 그런 걸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감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해서 나라를 맡길 만한 제목감이다. 그의 심성을 보면 충분히 그런 자였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 노래를 통해서 다윗의 감정을 봐야 되고 다윗의 감정을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 가지 잘못되고 그런 것이 있지만 다윗을 사용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잘못 아는 사람 없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중심을 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는 자기 중심적이기보다 하나님 중심적이고 자기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이런 마음이 충분히 다윗한테 있었어요. 때때로 욕망에 넘어지고 다른 것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히 쓸 수 있는 제목감이었다는 거죠. 우리들은 바로 이런 다윗의 그런 것들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되지 않지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될 것 같아도 하다 보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면 다윗보다 훌륭한 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훌륭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